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두운 환난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감수해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느끼는 힘들지만 밝은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임하실 승리의 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미가서를 펼쳐보시고 그 가운데 계신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하게 되면 세상과 역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물질처럼 생각할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행위일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그 모임 자체가 질병을 더욱 퍼뜨리는 것처럼 세상에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며 고난을 겪을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중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길은 너무 험한 길이고 고난당하는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가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바울의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범죄해서 징벌당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요나들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가 부서졌으나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바울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 뱀에 물리게 된 사건까지도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처럼 보였고 분명하게 저 사람은 신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까지 꼬리표가 달려졌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활용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툴툴 털어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하여 주셨지요. 우리 광명교회도 어쩌면 이 고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혹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바다로 갈지라도 물로 갈지라도 불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또한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음에 있든 높음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뜨거움에 있든 차가움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스스로 이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며 바울이 여러 선교를 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핍박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에 흉터도 생기고 고난의 증거들이 생겨났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도리어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임했을지 모르나 그 남은 고난까지도 계속해서 받고 싶어 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그 귀한 길을 향하여 걸으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그 귀한 일들을 믿으며 우리 피오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맡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의 경영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꽤 전에 미가서를 살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잊으셨을지 모릅니다. 미가서는 열왕기상과 매칭되는 책이고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왕국부터 북방 이스라엘까지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면서 그 이야기 속에 기득권의 남용으로 인한 분열의 역사와 우상 숭배로 인한 왕국의 타락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이 멸망의 역사를 다룬 책이 열왕기상이었음을 보며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기득권층과 타락층에 대한 심판의 기별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범죄했다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구원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배반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실 수 있는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 또한 마찬가지로 열왕기상이자 미가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미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구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이야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함께 범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방백들로서 거짓 선지자들로서 계속된 죄악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죄악의 모분들을 증거함으로 결국 시온과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인 메시아 시대와 그 축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나 그래서 심판받게 되지만 그 심판받게 되는 고난의 순간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비극과 난간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도리어 강력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연약함의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한 일들을 많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노족들이 항상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에 약점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극복하셨고 도리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올곧음이 정적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늘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로 시련에 빠뜨리시고 시련 속에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점이었던 정적들을 다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우리가 선한 길들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 길들 속에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난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악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환난, 야곱의 환난입니다. 시련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그 순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순결해질 수 있는 순간이어서 그들을 향하여 총칼이 다가서게 되고 위협이 있게 되는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애워싸고 있는 모든 군대들을 정리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것이며 그 백성들의 기도를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더욱 안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도리어 이 약할 때를 강함으로 응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의 잘못된 자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리어 이 순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더 충성되게 움직였던 다니엘이나 마지막 때 있었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더욱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더욱 온전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미가서 4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듯이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다 기한들을 두셨고 고난에도 끝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 마지막이 있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셔서 그 당신의 전과 산들이 꼭대기 위에 높이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민족들이 모여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와,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멋지다 라고 말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주님의 도를 따르며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박수치고 멋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분명하게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단련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높이 들리게 되어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주의 귀한 일꾼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며 모두 함께 모여 기이한 기적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고난으로 인하여 성전은 무너졌을지 모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입술, 다니엘의 생활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역할로 만들어 주사 이스라엘의 백성의 힘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힘으로 성전을 짓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주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많은 민족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심판할 것이며 이방 사람들, 강력하다고 자칭했던 그 이방 사람들을 다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혔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다 마지막과 끝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계속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도리어 그것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졌던 모든 무기들이나 칼이나 창들 같은 것들이 도리어 보습이나 낫과 같은 우리의 생산적인 일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게 될 것이며 전쟁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편히 쉬며 그 실과들을 먹게 되는 귀한 축복들이 있어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에 취하여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분명함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여 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등장하는 5절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각 사람들은 다들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조언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아니야,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그 안에 있겠다고 고백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칼을 보습으로 바꾸고 창을 나스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기적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놀라운 기적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 봅시다. 6절을 살펴보시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고 쫓겨난 자들, 환난받는 자들 다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받아 괴로운 모든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을 젖은 자들이나 남은 백성들 다들 다 와가지고 다 모아 그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사회적 강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자에 있었던, 그래서 주님 편에 있었던, 어쩌면 도망자처럼 보였던 그들의 삶을 주님의 천사로 보호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었으나 여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도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주의 종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셨고 그 시련을 통하여 도리어 강함을 주셨으며 엘리야는 그 일을 통하여 더욱 큰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단순히 자기 혼자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영향력 속에 두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분명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시련의 끝을 분명하게 정하셨고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도리어 강한 나라로 만들며 다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통들을 보며 신음하고 고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9절은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어찌미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며 부를 이유 사실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왕이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모사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사가 죽은 것처럼 보여줬을지는 모르지만, 왕이 없어진 것처럼 안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다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당장 있는 고통이, 당장 있는 보이지 않은 답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없음이 나중에 큰 능력으로, 힘으로 이르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아이를 갖게 되면 임산부의 모든 특징처럼 몸은 비대해지고 무거워져서 불편해집니다. 조금만 조심해도 위험해질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아들이라는 영광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무언가가 성숙되어지고 있고, 그 성숙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포기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잉태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발전도 없고 승리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일들, 분명히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로마 뱃속에서도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전하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도리어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10절 중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도리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르면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막 우리를 모욕하고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그 전쟁을, 그 핍박을 반대로 만드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 핍박자들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마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대신들이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신이 그 장대에 달릴지 몰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핍박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들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우리 공격하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누가 하나님의 대적들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분명하게 모인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심판하심으로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고 딸 시온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하며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공격하게 됐을 때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노획물들, 노량물들, 탈취물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부강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리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힘차게 이 어둠의 시기를 견디고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승리의 왕국을 약속하시면서 딸 군대요. 여기에서 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딸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때를 모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지만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고난들이 다 예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있겠지만 이 고통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 그 이후에 자신이 아이를 낳을 상황에 대하여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여인의 후손의 약속에 대하여 떠올리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며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는 모르나 그 고난과 핍박 이후에 작은 왕국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에 불과한 베들레헴에 지극히 비천한 곳 마국간에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국이 결국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셔서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의 양은 풍성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땅 끝까지 당신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끝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평강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는 정말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서셔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고 결국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하나님의 군대들이 니므의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부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나 희망이 있음에 감사한 것은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잉태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이제 있게 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단비와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모든 축복들이 되어질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사자와 같이 젊은 능력자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끄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될 때 여인의 아름다웠던 모습은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생각되는 몸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또 다른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결국 우리 안에 구원을 또한 우리 주변에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음식물을 절제하는 이유도, 우리가 모든 기별들을 천대받으면서도 전하는 이유도 다 똑같이 이 잉태의 고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증거하는 이유도, 아이들을 인내로서 가르치는 이유도,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도 모두 똑같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난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를 가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못난이 뚱뚱보에 이상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비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산하고 난 뒤에 든든한 아들이 우리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국을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원수들이 다 진멸되어지게 될 그 위대한 날을 꿈꾸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군마들 가운데 병거를 부수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 자신이 튼튼하게 세워놨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과선들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무력들, 힘들 다 부서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돈들도, 이 땅에서 쌓아놨던 모든 명예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 한번 휘저으시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간단하게 사건 하나를 일으켜서 외환 위기를 초래하게 한다거나 그럼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장에 넣은 돈들을 찾을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렇게나 열악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아서, 복술과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비는 그 신들은 하나같이 사라져 버릴 신들, 없어져 버릴 신들, 결국 우리를 멸망과 타락으로 만들어 버릴 신들, 그 비극의 신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나 그것들을 쫓아갈 때 결국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디나의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쓸모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하실 일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긴 모든 우상들, 주상들 너희 앞에서 다 멸절시켜 버리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세웠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주님께서 이 고난들도 역경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없이 하실 것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간적인 소망들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풍요를 생각하며 아세라 목상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며 헛된 신 아세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잉태하게 하시는 구주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변화를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으로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힘차게 미가서의 약속을 의지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국가적인 범죄와 부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결국 시련을 겪게 하시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을 통해 이제 회개의 축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것에 앞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큰 도움이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바로 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을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 관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겨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메시아를 우리 안에 보이실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숭배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그것을 믿으며 만민이 각자 자기의 신의 힘을 의지하며 행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만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게 되는 귀한 축복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